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삼천도 참 아름답고 국민들도 그런 정서라든지 그 삶이 참 순진하고, 그런데 정치만 잘 되면 세계 선진국이 되고 1등 국민이 되겠다, 정치가 썩어 빠졌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때에 우리 조종남 박사님, 서울신대 총장이 있는데, 그 웨슬레 그 성령 운동과 정치 사상에 대해서 한국 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그 후로 우리 양기성 박사께서 이렇게 웨슬레 어느 학술 대회 이런 걸 가지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개인적으로도 감사하고, 52년 전에 만났는데 이번에 또 만나가지고 이렇게 학술대회까지 만나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요. 예, 그리고 여러 교수님들, 총장님들, 귀한 분들 모셨고, 우리 손문수 목사님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웨슬레안의 이론을 실천신학으로 옮긴 분 같아. 왜냐하면 성령이 벌써 역사하고 그리고 정말 그런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실현하는 걸 보니까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도 많이 갔다고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깔뱅 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래서 내가 정성구 박사를 우리 학교도 초청을 하고 자주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깔뱅이라고 해야 돼요, 칼빈이라고 해야 돼요 하니까 불란서 갔다 오고 좀 지식이다 하는 사람은 좀 혀를 꼬불려 가지고 깔뱅 이러는 거고, 그냥 우리는 영어로도 그렇고 또 칼빈 해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둘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늘 칼빈으로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좀 불란서도 다녀오고 그래서 깔뱅 이러려다가 좀 그러는 것보다는 뭐 칼빈 괜찮겠다 해서 칼빈의 정치 사상 이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의 정치 사상은 그의 주권 신학과 성경, 세계관, 튤립 교리와 의의 실현, 하나님 나라 도래에 대한 세상에서 재조명되어져야 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사상, 특별히 인스티튜트와 그의 제자들, 특별히 아브라함 카이프, 그리고 프리스트, 그리고 콜라임 등에 의해서 이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면서 재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헌법이 있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국민이 그런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왕정 정치가 있었죠. 구약에서도 왕이 주관을 해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고 정치 개념을 세우고 이끌어가는 거죠. 심지어는 루이 16세 같은 사람은 짐이 곧 법이다, I am the law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왕정 정치를 해가지고 오게 된 거죠.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제 민주 정치 아닙니까? 민주 정치라는 거는 백성이 주인 노릇 한다는 거예요. 백성이 주인 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칼빈은 그의 주권 신학에서 왕도 백성도 그런 정치의 주가 될 수는 없는 거다. 왜냐하면 왕도 부패했고 독재,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괴로움을 주고 그리고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백성들을 괴롭히고 압박하고 할 수 있다. 또 사람은 그런 본성이 그런 이기주의 그리고 타락한 인간인데 어떻게 참된 의의 나라를 이루고 하는 나라를 이룰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주권, 그래서 칼빈의 신학은 그의 철저한 주권 신학에서 이해되어져야 하고, 이 주권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 세상에서도 행해져야 될 것을 강하게 칼빈은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운행은 저절로 되는 자연 발생론적인 것도 아니고 인간에 의해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절대 주권 신학에 근거해서 그의 신학 사상을 이해할 수 있다. 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의 세계관입니다. 그의 세계관은 유물론적 세계관이 있고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 있고 신본주의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칼빈은 유물론적 세계관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바로 민주주의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된다 말하지 않고 그의 제자들이 다 이어와서 그 사상을 전수하고 전해져 내려온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사실 보면요,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이 나누어서 먹고 나눠 먹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유물론적 사상에서 나온 것이 공산주의죠. 그래서 공산주의는 칼빈에게 의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민주주의, 그러면 민주주의 좋은 거냐? 나쁘다고까지는 말하지 않아도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 노릇하고 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되나?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의와 그리고 진리와 그리고 빛과 선을 행할 수는 없다. 절대 하나님부터 나와야 된다고 말하면서 세계관도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 그것을 우리는 구속사적 역사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역사관에서 정치사상도 이해되어져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의 튤립 거리와 정치사상입니다. 앞에 개혁교단의 우리 사상은 5대 솔라 아닙니까? 솔라 스크립추라, 솔라 크리스티, 솔라 스크라시아, 솔 피데,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 사상에 근거해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런데 그는 5대 강령을 말했죠. 튤립이라고, 토탈 디프라브티, 언컨디셔널 일렉션, 리미티드 어토노먼트, 이레지스티블 그레이스, 퍼시버런스 오브 디 세이언트. 그래서 전적인 인간은 타락했고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했고 제한적 속죄를 했고 그리고 저항 없는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 이렇게 칼빈은 5대 솔라, 5대 강령을 사람은 하나님의 다른 심성을 바꿔주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 에라스무스의 이론을 전적으로 반대하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의 심성으로 만든 사회나 국가는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그 배경을 보면 개신교의 아우구스티누스의 종교개혁, 5대 솔라 신학, 언약신학, 예배 규정, 원리, 심지어는 뭐 더 나가서 교단 정치, 이 모든 것을 말하던 학자들을 쫙 제가 해놨습니다. 그런 것도 철저한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권력도 나오고 다스려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 뒤에 아브라함 카이퍼는 스피노자 이후에 가장 알려진 화려한 사람 중에 한 분으로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에 개성한 분이며 칼빈 운동의 선구자로서 많은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의 정치 노선을 반대하는 사람까지도 화란 교회, 사회 정치 구조에 대한 영향을 남겼다고 할 정도고 그는 고매한 칼빈주의적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자유대학을 설립한 교육자뿐만 아니라 1886년 국가교회를 개혁해 화란 개혁교회를 설립하고 칼빈의 절대주권 사상과 영역주권 사상을 주장하게 됐습니다. 법은 법을 만들고 시행하는 자가 주권을 가짐과 같이 하나님은 성령이 하나님의 법이요 뜻이며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며 정치하는 부패한 인간이 만든 법에서가 아니라 절대 권위를 가진 말씀에 의해서 통치되어야 하며 이 법을 주신 절대 주권 가진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어져야 한다. 인간 절대 군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말씀과 그 말씀에 의해서 통치되는 지도자가 국가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사회 국가가 정의로운 세계가 될 수 있다라고 카이퍼는 그런 칼빈의 정치 사상에 근거해가지고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의의 실현과 칼빈의 정치 사상입니다. 칼빈은 국가의 정치에 대해서 직접적인 전문적 서적을 내지는 않았으나 정의 이 기본 원리를 제공하였고
그의 제자들이 정치 원리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발전시키고 체계화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반프니스트 그리고 콜라인, 그런 분들은 루소의 민주주의는 인본주의에 기초한 것이 아니, 그런 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칼빈의 민주주의는 신본주의에 기초를 했고 그리고 말씀에 기초를 했고 절대 주권에 기초를 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민주주의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민을 위한 그리고 국민에 의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의에 다스려지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불의한 나라가 아니고 의의 나라요, 어둠의 나라가 아니고 빛의 나라요, 악한 나라가 아니고 선의 나라요, 그리고 의인된 사람들이 다스리는 공동체가 국가의 이상적인 나라요, 그리고 그런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정치 세상에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의, justification이 sanctification이요, sanctification이 glorification이니 라고 주장을 하고 그것이 정치에 반영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불의가 아니라 의, 아모스도 정의가 강같이 호수같이 흐른다고 했습니다. 참 오늘날도 보면 의가 아니라 불의, 신임이 아니라 불신, 그것뿐만 아니라 더 넘어서서 어떻게 보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엔티하는 그런 사상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런 세계는 안 되고 의에 성화된 백성이 지도자가 다스리는 나라, sanctification, 그래야 모든 나라나 권력이나 국가 이념이나 제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justification이 sanctification, sanctification이 glorification이니 하는 이 칼빈의 그런 정치 개념에 의해서 아브라함 카이프가 정립을 하고 프리스트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조명을 하고 콜라인이 직접 적용을 하였습니다. 정치세상에. 그래서 큰 우리 정치세상에 영향을 미쳤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와 칼빈의 정치세상. 칼빈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재적이냐, 잘하고 있느냐, 완전히 초월되어 있느냐, 세 가지 질문을 논하였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내재적으로 우리 마음이고 천국이다 하는 것은 그는 바른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되죠. 우리 천국 같아야 되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among you. 관계 개념에서 보면 우리 가운데 A와 B가 원수였다가 화목하고 하나 되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도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를 말했습니다. 이사야가 그런 말을 했죠. 우리 UN 빌딩에 가면 앞에 써놨어요. 이사야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꺾고 낫을 만들고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고 이 나라가 저 나라가 서로 치지 아니하는 전쟁 무기를 농기구로 만드는 그런 세계죠. 사자가 풀을 먹으며 뱀의 입에다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아니하며 그리고 이리와 양이 함께 먹는 그 나라. 이사야가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랬는데 칼빈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권력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는 그런 이상적인 나라가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재적이라서 우리 마음이 곧 하나님 나라냐 그것만 말할 수는 없는 거고 관계 개념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천국은 마치 씨앗과 같아서 씨앗이 잘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그리고 그의 정치가 서서히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아니면 초월되어져 있느냐. 칼빈의 정치사상은 내재하면서 초월되어 있고 초월되어 있으면서 내재. 어떻게 보면 변정론적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인간이 주가 되고 왕이 주체가 돼서 이루어가는 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에 의해서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
이상적인 나라를 꿈꾸고 그것이 정립되고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정치나 나라나 지도자가 많이 부패하고 타락하였습니다. 주권자란 법을 만들고 통치하는 자들의 주권자입니다. 인간이 자기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고 이용하는 나라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치되는 신보주의 주권에 의해 통치되는 나라를 꿈꾸고 지향해 나가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민주주의에서 특별히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정교 분리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 왜? 목회자들이 정치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이러냐? 그건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교 분리의 원칙을 자세하게 연구를 해보면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교회 목회자를 임명한다든지 교회는 이렇게 다스리라든지 침범하고 간섭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러나 사회에 대하여 나라가 잘못되고 부패했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특별히 그런 우리 보네파 같은 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와 지도자들의 역할이 미친 사람이 차를 운전해 가다가 사람을 치어 죽이면 장례식이나 치르는 것이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 역할이 아니다. 그 미친놈을 끌어내려버려야 된다 하는 것으로 사회적 책임을 말해야 됩니다. 교회와 지도자들의 사회적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도 해야 되고 복음 전파도 해야 되고 세계 선교도 해야 되고 다 이루어야 되지만 그러나 교회와 지도자들의 롤이 뭐냐? What is the right role of the church? 리더들, 우리는 사회가 불의하고 타락하고 잘못되고 부패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칼빈은 권력은 하나님부터 나오는 거고 원리는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 의한 왕정 정치도 아니요, 인간이 민주가 국민이 주인만 되는 것은 아니라 주인 노릇을 하되 그 권력과 원리와 통치는 말씀과 절대 주권에서 나와야 된다고 하고 이거를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어서 그것을 전성시키고 그리고 나서 프린스터와 콜라인이 그 정치세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의보다는 의, 악보다는 선, 어두움보다는 빛, 부패한 것보다는 성화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칼빈의 정치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칼빈의 정치 사상을 재조명해보고 부패한 우리 정치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눈이 열리고 우리가 재조명하는 보는 좋은 기회가 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예, 이어서 논찬하겠습니다. 아신대의 박은규 교수입니다. 논찬은 논리적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논평은 논리적으로 평가하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 평가하고 분석하기보다는 목사님의 짧지만 아주 요약적인 논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의가 뭔가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학자나 교수는 어려운 것도 어렵게 설명하고 쉬운 것도 어렵게 설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우리 목회자는 어려운 것도 쉽게, 쉬운 것도 쉽게. 근데 우리 목사님은 오랫동안 우리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많은 명성과 영향력을 발휘하신 분이고 우리 고국에 오셔서도 신학 교육자로서 행정가로서 많은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것도 쉽게, 특별히 칼빈의 정치 사상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사상인데 여러분 이 짧은 논문을 읽어보시면 마치 우리 칼빈의 정치 사상의 조감도를 보는 듯한 느낌을 가지실 겁니다. 이것만 한두 번 읽어보시면 웨슬리와 칼빈이 차이점이 많은 그런 두 분이 아니라 상당히 공감대가 많은 부분이고 또 칼빈의 신학을 통해서 특별히 정치 사상을 통해서 배울 바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목사님이 또 우리 총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칼빈의 정치 사상의 핵심 토대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고 말씀 중심의 신학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개념화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 사상을 우리 칼빈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여기에 모이는 우리가 특별히 한국 교회가 특별히 장로교인들이 칼빈을 얘기 많이 하면서도 너무 개념화하는 이런 오류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는 면에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또 정 박사님의 또 우리 정 총장님의 이 논문을 통해서 배우는 바는 이 칼빈의 정치신학과 우리 칼빈의 구속사적인 세계관을 연결시켰다는 면이에요.
특별히 인간은 다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이 세운 사회나 국가도 타락했기 때문에 이 구속사적인 전제, 구속사적인 세계관이 우리 정치나 모든 분야에도 적용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 어떤 그 구속사적인 그런 모든 개념들이 우리의 구원에만 해당되는 그런 개념으로만 이해되어서는 안 되겠고, 칼빈이 말한 것처럼 우리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시대적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는 면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구속사적인 세계관을 토대로 해서 정치적인 영역이나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우리의 직업적인 영역에서도 연결시켜야 할 그런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칼빈의 또 사상의 또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더불어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를 낮추고 우리 인간의 법이 아닌 우리의 도덕성도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신본주의적인 하나님 말씀 중심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이것도 정치에 적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참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예로 우리 영역주권이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영역주권이라는 말이 좀 생소할 그런 분이 계셔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브라함 카이퍼가 신학자이자 목사지만 화란의 수상도 지냈고 자유대학이라고 하는 훌륭한 대학을 세웠습니다. 1883년 자유대학을 세우고 개교 연설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주권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느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예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까지 적용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야 된다. 그걸 위해서는 만유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안에 실천돼야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난다는 거죠. 이 사상이 우리 카이퍼를 통해서 화란 개혁교회에 또 정치계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이런 칼빈의 영향을 받은 청교도들, 또 제네바에서 일어났던 그런 개혁 사상, 또 최근에 우리 한국에서는 성시화 운동도 우리가 많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이런 그 영역 주권에서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짧은 논문이지만 신학적인 명과 함께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안목을 제시했다는 면에서 역사적인 신뢰를 보여주셨다는 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공헌을 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우리 칭의, 성화, 영화를 우리는 구원론적인 차원에서 많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정치적인 차원, 사회적인 차원으로 우리 연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성화되어서 또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 정치에, 경제에, 우리가 일하는 그런 사회 봉사에, 또 우리 직장에도 그게 일어나게 될 때 그 자연스럽게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쉬운 얘기지만 상당히 심오한 의미가 있는 그런 우리 정 총장님의 지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논문을 읽으면서 참 감사했던 것은 우리 한국 교회 내에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생각보다 깊이 박혀 있습니다. 또 정교 분리, 또 교회 국가 분리를 마치 이원론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정치나 사회나 문화 영역과 신앙 영역을 분리시켜요. 그러나 칼빈이 우리에게 주듯이 그 경험, 우리에게 참 좋은 제안을 하듯이 우리 정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가지면서 내재적이고 초월적이고 현재적이고 미래적이고 우리 모든 영역을 하나님 주권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바로 정치의 분야도 우리 재량권이고 독립권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주권과 상충이 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잡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 위해서 그것을 먼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폭력을 행하고 혁명을 하고 그러자는 건 아니지만 선지자적인 비판과 또 사회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사회적 참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칼빈은 얘기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우리 정 총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짧지만 아주 엑기스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만 잘 읽으시면 거기에다 제 논자를 조금 읽으시면 우리 칼빈의 정치 신학이나 사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실제적으로 구현하는 데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